시에 있는 한 스테이크 하우스 레스토랑,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치과, 그리고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경남 한양군에 있는 한 커피숍,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부동산,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한 헤어샵, 이상 말씀을 드린 이 6곳은 분야도 다르고 운영하는 사람도 다르고 지역도 다 다른데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 6곳의 이름이 다 같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매우 많은 곳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사람들이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형상 보면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YTN 뉴스에서 이 헤브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을 소개해 줄 때 교통과 종교적 의미가 큰 유서 깊은 도시다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서 이 헤브론을 소개해 줄 때 중동 시한 폭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됐었던 것인데요. 실례로 1929년도에 유대인 67명이, 1980년도에 유대인 6명이, 1994년도에 팔레스타인 29명이 숨지는 등 충돌이 끊이지를 않는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나중 1997년도에 헤브론 조약이 맺어지게 됨으로써 헤브론의 20%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80%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관할하기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하얗게 되어져 있는 부분 80%의 면적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고, 그리고 푸른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자치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97년도에 이 조약이 맺어져서 이렇게 분할하여서 자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협정이 맺어지긴 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요르단 서안 도시와하고 합병을 하게 되었었을 때 1순위로 여기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만큼 이 헤브론이라는 곳을 특별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예배를 통해서 약 3년 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살펴봤었고요. 5주 전부터 사무엘하 말씀,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2장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이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여기서 지금까지의 다윗의 여정을 간략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동하여 거주했었던 것들을 순차적으로 보면요. 먼저 기브아에서 라마로, 그리고 라마에서 노브로, 그리고 노베서 가드로,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또 아둘람에서 모암 미스베로, 모암 미스베에서 그일라로, 그일라에서 시브로, 십에서 마온으로, 마온에서 엔게디로, 엔게디에서 바란 광야로, 바란 광야에서 갈멜로, 갈멜에서 십으로, 십에서
가드로. 자, 그리고 가드에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이동을 하죠? 블레셋 땅인 이 시글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여정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고 이렇게도 계속해서 이동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누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이 그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를 추적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정은 그냥 여정이 아니라 다윗의 도피 여정에 해당이 됩니다. 학자들은 다윗의 이 도피 여정이 대략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시글락이라는 이 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자신의 민족의 원수의 땅에 가서 그곳에 약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던 것이 다윗의 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하여 블레셋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도피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려 14번의 이동을 하면서 도망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나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불안정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10년의 시간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한탄스러울까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게 다윗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을 추종하는 그의 사람들과 그의 온 가족들이 다윗 한 사람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왔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냥 나만 고생하면 괜찮죠. 그런데 수많은 식구들이 딸려서 같이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다 이끌고 다시금 이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즉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의 시간을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갔냐라는 점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갔었던 곳이 어디라고 말씀해 줍니까? 바로 헤브론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년의 여정을 다 마치고 시글락에서의 1년 4개월의 삶을 마친 이후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유다 땅 가운데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점은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잠깐 헤브론을 들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씀을 보면 헤브론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냐면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헤브론에 가서 그 헤브론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왜 다윗은 여러 성읍들 가운데, 많고 많은 곳 가운데 왜 헤브론을 선택하고 거기에 정착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이 끊이지를 않는 곳이라고 했었죠. 왜 그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뉴스에서 소개를 해줄 때 이 중동 시한폭탄인 헤브론이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것인가? 바로 이것의 쟁탈전이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었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죠. 그리고 그 마므레가 어디인지에 대하여서 가로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므레가 곧 어디라라고 말씀해 줍니까? 바로 헤브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죠.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 근처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동일한 굴에 장사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손자도 거기에 장사가 되었음을 창세기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이 끊이지를 않는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아브라함 쟁탈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인이나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장되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무덤이 있고 이후의 족장인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는 곳, 그리고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곳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신들의 혈통과 자신들의 흐름이 있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는 이 곳에 대한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열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 족장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왜 그렇게도 그들이 갈망하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은요, 이 헤브론의 지형을 이야기할 때 또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주전 1200년경에 사람이 살았던 48,500평방미터 가량의 이곳은 매우 매혹적인 장소였는데 그것은 이 지역에 20개 이상의 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매혹적인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20개 이상의 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원하나 이 헤브론이라는 곳을 특별히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매혹적인 곳이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매우 원했었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뉴스에서 이 헤브론이 종교적인 의미, 즉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긴 혈통의 개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의 의미가 크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바로
교통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요, 자,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무덤이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통과하여서 갈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요충지에 해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혹적인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많은 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으로 봤었을 때 좋은 것이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유다 여러 성읍들 가운데 이 헤브론을 선택하고 이 헤브론에서 정착을 했다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선택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왕이면 더 좋은 곳, 기왕이면 정통이 있는 곳, 기왕이면 요충지로서 교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 기왕이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샘들이 풍부한 매혹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WBC 주석에 따르면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절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 다윗이 어떠한 배경에 의하여서 이 헤브론으로 이동을 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왜 그가 헤브론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이동하여 거기에 정착을 한 것인지, 그 배경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배경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의 이 부분에 대하여서 먼저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이 많고 많은 곳 가운데 왜 그곳을 선택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다윗이 여호와께 무엇하여 아뢰되라고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무엇했다라고 말하죠? 여쭈어 아뢰되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여쭈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샤할이라는 단어는 바로 기도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샤할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최초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디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 성읍에 대해서 묻죠? 유다 한 성읍으로. 다윗이 당연히 자신의 고향인 유다로 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의하여서 그가 유다 성읍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여 물어봤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물은 대로 하나님, 자신이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는지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 라고
허락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으로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라되 어디로 가리까? 유다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유다에 여러 성읍들이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금 질문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하여서 성읍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로 다시금 묻져서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마지막 이 내용인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바로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때 하셨던 말씀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 가운데 헤브론을 택하여 그곳으로 이동을 하라. 그곳에 정착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의 지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유다 여러 성읍들 가운데 헤브론으로 이동하여서 그 헤브론에서 정착하여 인생의 삶을 살았었던 이유는 그 헤브론이라는 곳이 혈통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교통의 요충지고 그곳이 매혹적인 성읍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다윗이 유다의 여러 성읍들 가운데 헤브론을 택하여 갔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냐? 자신의 생각에 의하여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께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올라가라. 하나님, 그러면 유다 여러 성읍들 가운데 제가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그것이 헤브론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헤브론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정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이 두 가지로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가장 쉬운 선택,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선택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요, 우리는 어디로 갈까 하면요, 가장 좋은 것이 어딜지를 늘 생각하여서 기왕이면 좋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서 선택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누구나 갈 만한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에 의하여서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이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기준 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보이는 선택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자 우리 믿음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의 선택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라고요? 기도하였다. 여쭈어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봄으로써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삶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명분보다 세상의 기준이 명확하면 그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서 이미 선택하여 결정해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도요 마음의 평안이 있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 나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기준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디가 좋은지를 찝어놓고 하나님 여기 가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놓고 그거 찝어놓고 하나님 이겁니까? 라고 묻는데 다윗은 분명히 유다 성읍의 하나를 이야기했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기가 생각해놓고 하나님 헤브론 갈까요? 라고 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선택권을 온전히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집어넣고 하나님 여기 가야 되죠? 라고 묻는 데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 방식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답을 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는 철저히 맡기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에 의하여서 우리는 여정을 선택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10년의 여정을 마치고 시글락에서 그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이동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곳에 정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헤브론이 어떠한 곳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 흐르는, 그리고 종교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로서 유서가 깊은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었을 때 매혹적인 여러 샘들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답을 드려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곳으로 이동하여 갔는데 그곳이 여러모로 좋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하여 헤브론을 정해놓고 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헤브론이었으니까는 똑같은 거 아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인도를 맡기고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시작한 것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하여서 이미 결정해 놓고 이동하는 것은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건 내 선택이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선택한 내 마음에 있었던 그곳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문제들이 터져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으로서 내가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곳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으로 나를 이동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아서 내가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갈등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생의 선택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부를 물으시고 어디를 가야 될지는 하나님께만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곳에서의 삶이 여전히 믿음의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후부터는 오직 하나님께 답을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